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분명히 합독이라고 했는데 저 혼자 읽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외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요.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실은 제가 이 대구 하나교회에서 렘넌트 예배를 위해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인의 인생에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렘넌트로 쭉 컸고 하나교회가 끼치는 영향력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존경하는 선배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좀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 또 말씀도 나눠주면 우리 사역자님들도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을 맡아서 헌신하고 있고요. 진짜 이 대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서울은 특히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이들은 한 8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래 이제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많이 변화시키기도 하죠. 누군가 그러던데요. 저보고 신기한 건 다 가지고 있대요.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왼손으로 글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모아두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장기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못함이 너무 두려웠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약간 불편하더래요. 자, 편안. 그리고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좀 상담을 했더니 사실상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이제 빌 할베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이게 인격이래요.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인데 제 렘넌트들 만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뭐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켜놓고 손이 자유롭잖아요. 다 경험해봤을 건데 렘넌트들 뭐 예배 드린 척하지만 전혀 화면을 벗어난 세계 속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뭘로 자기를 채워요? 게임. 렘넌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 게 넷플릭스라고. 대학 청년들이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알고리즘으로 계속 영상 보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뭐요? 편안한 삶을 향한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는 진짜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 20장 12절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렘넌트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과 귀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혼자만의 시간에 빈 시간과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심고자 굉장히 많이 몸부림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로 온갖 걸 다 들어요. 모든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귀와 눈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보는 것이에요.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미국 사역을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초등학생인 거예요. 미국의 초등학생인데 진짜 이 그 자연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진짜 미국의 초등학생이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많이 하는 닌텐도라는 게임기예요. 이렇게 걸어가요.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6인치짜리 세상에 갇혀서 이것만 내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걸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역하는 애가 고등학생이 목사님 제가요 유튜브 진짜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류 목사님 강단 40분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붙잡는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반드시 승리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유튜브로 오직 그리스도 1381, 23 이런 것만 검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제가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빈 마음과 빈 시간에 세상과 사단과 사람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화됩니다. 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감각은 뭐냐요? 내가 사람의 말에는 엄청 반응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무기력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거짓말이 자신의 방향처럼 자리 잡는 거죠. 진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공부 되게 잘하는 애랑 한번 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얘가 1시간 동안 저한테 하는 말이 프리메이슨이 되고 싶대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대요. 근데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리메이슨을 되게 동경하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듣다 보니까 프리메이슨이 네 꿈이네. 어떻게 하셨냐고. 누가 들어도 안다 내가. 정신 차려라 내가 얘기했죠. 자, 많은 랩런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전혀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랩런트란 정체성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결론은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빈 시간과 빈 마음과 혼자만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져야 될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작은 습관, 생각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제 습관 중에 제가 가장 일평생 욕먹는 게 음식 먹을 때 입에 묻히고 먹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계속 얘기했어요. 형기라, 밥 먹을 때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많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했더니 와이프가 목사님 한 번에 한 개씩 드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의 작은 습관조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체질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 친한 부목사가 금요철 예배 때 설교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일생에 딱 한 번 은혜 받았는데 그날이었거든요. 서론에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다이어트도 하려고 맨날 결심한다고. 근데 항상 안 된다고. 제가 그 아멘 했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25년째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교회에서 저녁을 너무 맛있게 주셔가지고 쌈이랑 고기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또 마치고 막창 먹으러 간대요. 근데 은근히 속이 기대하고 있어요. 자, 안 바뀐다고요. 분명히 출발할 때 와이프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믿습니다. 먹는 거 조절하세요. 걱정 마라. 야식은 안 먹는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대구에서 막창 먹는다니까 좋은 데 찾아놔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했다니까. 자, 우리가 렘넌트라는 정체성 앞에 가장 먼저 내려야 될 결론,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믿고, 세 번째, 없는 것에 매여 살아요. 좀 뭐 가지고 있죠. 지식이 있다, 재산이 있다. 그걸 딱 믿고 살고, 없다, 없는 것에 매여서 묶여서 살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사회 가는데 저희 교회 이제 임마누엘 설교에 렘넌트 중에 좀 이쁜데 생각이 많이 없는 애 있잖아요.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기분 좋은데 자기 기분이 왜 좋은지 모르는 애. 엄청 막 웃으면서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얘가 저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제 전사 때요. 전사님 왜 이랬더니 저 미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똥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애가 주일날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렘넌트한테 뭐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난을 친 거죠. 그러더니 얼마나 안 나오느냐고. 원래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냐고 했더니 제가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한약도 먹어보고요, 약도 먹어보고요, 요구르트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캐변 요구르트를. 그래도 안 되냐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럼 제가 진짜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진지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래, 네가 모든 방법을 안 써봤는데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이런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열면 막을 자 없고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문을 막으신다. 네 닫힌 문은 하나님만 여실 수 있다. 딱 얘기했으니까 애가 막 웃더라고요.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 기도해봐라 임마 이러고 딱 해줬어요. 제가 그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도 이제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한테 되게 진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쭉 자랐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 얻는 것, 연약한 나가 아니라 처음으로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자신의 삶의 실제 문제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썼대요. 그래서 변기에 딱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막힌 문은 열을 찌었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2시간 뒤에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더니 얘 표현이에요. 인생에 18년 동안 쌓였던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애가 피부가 좋아져서 그 다음 주에 나타난 거예요. 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랬는데.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시는 중요한 문들이 많아.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생명 살리는 문. 근데 하필 네 인생에는 하나님이 처음 여신 문이 그 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복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을 만날 때 절대 불가능한
내 연약함, 내 가진 것 없는 것에 묶여 매어 몸부림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지 않냐. 한번 복음으로 살아라. 근데 얘가 딱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의 체험. 얘가 딱 그 문을 연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도 진짜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부터 이 아이한테 진짜 전도문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 통해서 학교에 다락방문 열리고.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딱 언약을 붙잡고 학교에 갔는데 얘가 좀 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로 이제 간 거 힘들게 갔더니 뭐 엄청 대단한 애들이 가득해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또 내가 얘기했죠. 또 여기 묶여있네. 네 분명히 나한테 얘기 안 했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제가 여기 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강단 말씀을 듣는데 제자라는 딱 단어가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 이랬더니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제자가 아닌 거. 근데 하나님, 얘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얘가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진짜 기도해봐라. 얘 삶의 전도운동의 시작은 딱 그거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였냐면 갑자기 일본어 선생님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네. 내가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너가 되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엄마랑 면담하면서 알게 됐는데 혹시 너 나랑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안 할래? 이 아이가 그 대화를 나누자마자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군요. 제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갑자기 살아나셨냐?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근데 이 아이가 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많이 역사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막힌 문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면서 전도운동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보다 못된 짓 한 순간이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기보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살던 대로 살던 데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 일생을 붙드시고 작은 중심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 전 삶을 사로잡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 절대 주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엄마를 의심하고 딸들을 괴롭히는 아빠예요. 근데 애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몸속에 있는 그 자식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얼마나 아빠에 대한 상처가 깊은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달려갔죠. 괜찮냐? 아니요. 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죽여버리고 싶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무슨 위로할 수 있겠냐. 그런데 진짜 미안한 한 가지 얘기할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치 않으신다. 니한테 올무라고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성경 말씀에 네 부모가 별로거든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경을 하셨다. 내가 상식으로 널 대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지.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한 게, 야, 네 가정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진짜 가정에서 복음 붙잡고 예배 시작해라. 정시 예배 시작해라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정시면 그냥 혼자 앉아서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로 불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딱 밝아지잖아요. 근데 혹시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에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켰는데 빛이랑 어둠이랑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둠이 안 나가려고 야 소리 지르고 막 빛이 나 이렇게 외치고 막. 혹시 그걸 보셨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거든요. 상식이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치 못하고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간대. 너희 가정의 아빠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저주다. 너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아니가? 너가 아빠 친구 없지? 네. 너희 집에서도 거의 뭐 없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냐?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너 예배하라고. 그래서 얘가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를 기도처럼 시작한 거죠. 예배를 하면서 힘을 딱 얻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해서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복음 전해야지. 아빠한테 복음 못 전한다고 어떻게 전하냐고. 해봐라. 그 시작이 뭐냐? 아빠 술상한만 차려주라고. 그 렘넌트가 술상 어떻게 차리냐고. 나도 모르지. 그냥 김치 썰고 계란 후라이 만들 때 하트 모양으로 꼭 만들어. 소세지 썰고 그래 드려. 이 아이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아빠만 들어오면 피해버렸어요. 항상 문제라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근데 얘가 조금 예배하면서 힘을 딱 해보고 하니까 얘가 딱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딱 들어왔는데 보통 아빠가 들어오면 집에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딱 들어왔는데 이 애가 인사한 거예요. 오셨어요? 이러니까 아빠가 뒷걸음치더래요. 니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왜 이러냐면서.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나 그냥 술 한잔 할 거다 이러면서 냉장고에 딱 소주를 꺼냈는데 얘가 아버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상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되게 놀라더니 방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제가 시킨 대로 하트 모양으로 계란 후라이 만들고 소시 썰고 김치 썰고 딱 술 갖다 주면서 딱 앉았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마지막 식사가 이제 집 나가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그러면서 얘가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세상에 아빠가 제일 싫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울면서 간증을 딱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죠.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리가 뭐냐면 4번 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딱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는데 성령께서 아빠 딱 마음 여시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영접한 걸 기억을 못했어요. 분명히 같이 웃고 영접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체성은 참 믿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우리가 속았습니까? 제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잘못 끼어들었거든요. 끼어들었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창문을 열더니 저보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개였구나. 몰랐네. 아까 그분 되게 은인이다.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셨을까. 월월. 제정신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나를 찾지 않고 뭐예요? 상황과 문제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죠.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절대 가능이 무엇입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요. 제가 렘넌트 이제 사회 가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는 저한테 오자마자 이거였어요. 이게 딱 걸어올 때부터 저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카톡이 와서 와라 교육자실에 있다 이랬는데 딱 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글썽거려. 이렇게 오는데 여자애가 딱 앉더니 바로 눈물을 확 쏟더니 첫 마디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무슨 일인데 라니까 저는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너무 안 좋고요. 아빠 이번에 또 사업이 안 좋아져서 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어요. 학교에서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내가 뭘 잘하는지 왜 잘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막 울먹거려요. 제가 걔 마음은 알았어요. 오케이, 위로해달라는 거구나. 저는 원하는 대로 사역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딱 첫 마디 했어요. 그래, 넌 못생겼어. 놀랍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울먹거리다가 눈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 저를.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거 알아. 지난주 교회 로비에서 싸우셨거든. 내가 봤다. 아빠 이번에도 세 번째 사업 말아드셨다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린 머리를 길겠구나. 너 공부 잘 못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지난달에 성적표 보여줬잖아. 인간관계는 그래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가 눈물이 마르더니 네가 과연 목회자가 맞냐? 너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진짜 가슴 아픈 건 네가 처한 상황이 아니야.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은 너는 모든 것을 믿지만 한 가지만 안 믿고 산다. 사람도 믿고 상황도 믿고 환경도 믿고 현실도 믿는데 뭐만 안 믿어요? 언약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는데 언약만 믿지 않고 살아요. 상황이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위기에 갇히고 자신의 연약함에 갇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네가 말한 것 중에 네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냐? 그래, 돈 모아서 성령은 할 수 있다. 그거 말고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부모를 바꾸냐? 네가 갑자기 지금 돈을 벌래?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해라. 네 평생 뭐 믿고 살래? 네가 지금 네 삶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믿고 살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절대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살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 전사님, 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지금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절대로 잊지 마라. 사단은 또 공격할 거다. 네 생각을 침범하고 환경을 통해서 니를 뒤흔들고 가난히 니를 올가매게 할 거라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고백하고 언약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라고. 이게 뭡니까? CBDIP입니다. 저는 CBDIP를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언약 안에 모든 삶이 있다. 언약 안에 비전과 꿈과 모든 순간이 있는 것이라고. 이것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게 맞아요.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딱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요.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입니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250년이죠. 시간의 간극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도 시대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사도들의 이제 일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이 이어진 거죠. 근데 로마 복음화는 어디에 언제 됐냐? 바로 시간이 지나고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이 다음 세대 전달되어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의 행전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 맨날 치킨 먹을 때 다리 한 개 더 먹으려는 욕심 이런 거 말고요. 잠시만 표정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외로운 느낌이 드는데, 네. 정말 불필요한데 욕심내면서 하나님의 것은 양보하고. 저 렘넌트 대회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렘넌트 대회 때 제가 이제 진실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저보다 류 목사님이 더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도 있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가득한 청소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안 믿어지지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유 목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저도 속에서 불신앙이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고백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이것과 같습니다. 딱 있는 거예요.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 눈치 보는데 렘넌트 하나가 일어나서 이거 내 거라고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대구를 넘어 전 세계를 살릴, 앞으로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실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진짜 리더로, 지도자로 사명 감당할 렘넌트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달라고. 렘넌트들이 영적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딱 인정하고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대 영적 사실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난 불완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난 불확실해. 항상 이 속에서 고민하거든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 위에 서 있겠냐고. 현실을 믿고 매어 살아갈래?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래?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로 마땅히 뭐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렘넌트 사역자 2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출애굽기 1장이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렘넌트 사역자 여자 2명 나와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거든요. 모르시죠 누군지? 이 여자가 둘이서 뭘 했냐면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지파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죽여라. 후대 말살 정책을 딱 펼쳐요. 이 두 사람한테 바로왕이 직접 명령해요. 근데 성경에 딱 보면 이 두 여자가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 걸고 히브리 사내 아이 몇 명의 목숨을 지켜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 민족의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기초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길에 서 있는 사람, 이 길에 서 있는 사람, 여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가득한데 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은 지나갈수록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흔하잖아요. 근데 진짜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스승으로, 가족으로 삼고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렘넌트로서 언약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나이로 한 거죠. 우리 금 장로님은 밤나무십니까? 권사님은 상수리 나무고 아니라니까요. 렘넌트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 성경을 되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성경이었는데 그 영화 중에 바울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었잖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원래 부산 남자는 잘 눈물 흘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화 딱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게 이제 로마 교회의 마지막 핍박의 때를 표현한 영화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러 가요. 자기도 아는 거죠. 처형을 당하잖아요, 로마에서. 근데 진짜 영화 마지막 장면에 바울이 순교를 하러 가면서 아주 나지막히 속삭여요. 그때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딱 고백하는데 저는 딱 그 고백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부산 남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때.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예수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일생을 들여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내 삶과 내 길과 내 모든 것이 그 길 위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사역 속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들이 서는 모든 현장들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렘넌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들을 찬양을 통해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여름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한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시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하나 RUTC를 통해서 한 시대의 복음 엘리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찬양팀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